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원하고 길이 되어지기 원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어 주소서.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이 나타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어린이 사랑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먼저 대상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지금 로아가 밖에 나갔어요. 네, 우리 로아 있고 또 우리 로엘이 있고 나엘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제가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 말씀을 어쩌면 저한테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제임스라든지 또 효건이, 조셉 다 유년부 때, 유스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청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서 끈을 준비했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 로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로아 잠깐 들어와 볼까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리 로아가 옵니다. 박수. 할렐루야. 아빠 옆에 앉을 거예요? 모님 옆에 앉을 거예요? 아빠 옆에 앉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아이들의 마음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된 것이 자꾸 사단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연결된 것을 끊으려고,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든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거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로아야? 가위. 맞아요, 가위예요. 사단이 이거를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끊어진 것을 연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로아를, 우리 나엘이를, 로엘이를, 또 우리 태중에 있는 복음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예전처럼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로아, 나엘이, 로엘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끊어졌던 줄 이렇게 완전히 처음처럼 붙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로아, 로엘이, 나엘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예뻐서 멋있어서 키가 작아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서가 아니라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울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보내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 로아와 나엘이와 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두움이 떠나가길 원하세요. 저는 이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요, 아이들의 입술,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행동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봐서 예수님의 빛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로아가, 나엘이가, 우리 로엘이가 왜 저렇게 예쁘지? 왜 쟤들하고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나 왜 행복하지? 뭘까? 막 이렇게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로아, 나엘이, 로엘이가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만나봐. 너희들 안에 예수님 모셔봐. 이러면 너희도 나처럼 행복하고 기쁠 거야. 우리 아이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보내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아멘.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참 많은 것들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져주심을 바란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아이 만져주세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바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지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꾸짖었어요. 어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저리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나라 옛날의 약장사 같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애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저리 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14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셨다, 노하셨다라는 말은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노하신 것은 아이들이 오는 걸 금한 제자들, 꾸짖은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우리 로아, 나엘이, 로엘이 이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이가 되어야 천국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순결함, 순수함, 겸손,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피부만 쎄삥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영혼도 정말 새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늘 겸손해요.
아이들 중에 교만한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까? 내 마음이 이렇게 사르르 녹을까? 웃는 모습만 봐도 왜 이렇게 좋을까? 제가 사실은 나일이를 오랜만에 만날 때 그 전에 꿈을 꿨어요. 나일이가 저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그날 막 제가 속상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잠에서. 근데 지난 주일날 딱 만날 때 저를 보고 나일이가 웃어줬어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건 아이들의 순수함, 순결함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성품은요, 바로 신뢰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계산, 경험, 사람들의 시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엄마가 말한 거, 아빠가 말한 거 믿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좀 잘하면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누가 뭐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로아야 따라가면 안 돼. 목사님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왜요? 아이들은 주면, 잘해주면, 사랑 베풀어주면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또 사람들을 믿는데 좀처럼 남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왜 믿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잘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을 베풀어줬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늘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사춘기 때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최고라 생각했다가 사춘기 내 머리가 좀 컸을 때에는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하지.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잘 못하네? 이럴 때 될 때는 아이가 이제 저에 대해 신뢰성이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나이는 그냥 부모가 최고예요. 부모가 말하는 거 다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 말고는 다른 사람은, 저도 목사님도 사모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보다는 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가장 위대하시다. 저 오늘 찬양하면서 눈물이 흘렀던 것이, 주가 일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걱정이 있고, 내 안에 의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내 연약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찬양 가운데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크면 사춘기가 되고 유스가 되고, 그러면 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 우리와 또 다를 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색안경을 벗으셔야 돼요. 선글라스를 벗으셔야 돼요.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은 빨간색으로만 보이고요,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은 파란색으로만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자와 같이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본인들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아이들이 과연 이해할까?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 하고 아이들을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꾸짖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거나, 이것은 책망하다, 나무라다, 경고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 준 거예요. 부모들한테. 무슨 생각으로 애들을 여기에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인격적인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로아, 나엘이, 로엘이 다 지금도 이 어릴 때, 로엘이 태어난 지 이제 2달도 안 됐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제가 말하는 거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것이 아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으로, 영적인 살로 찌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모두 다. 근데 저만 참석한 게 아니라 제 밑으로 동생 둘이나 있어요. 어머니 혼자서 애들 셋을 데리고서 모든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못 알아들어요. 어느 순간에는 자고 있어요. 한국의 의자는 다 장의자잖아요. 여러분 되게 편합니다. 거기에 딱 누워가지고 자고 있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깰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 지를 때 그리고 거의 끝날 때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 때 그때 딱 깨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예배가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제가 혼자 기도할 때요,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 막 울면서 기도하시던 기도, 잘 때마다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를 만져주시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저는 그것이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애들이 뭘 알겠어? 애들은 방해만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순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영어로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벗어야 할 또 색안경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고 강하죠.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가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자녀들 주변을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모들이 다 참견하고 가르치고 부모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육의 열풍,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열풍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번 주일은 쉬어도 돼. 그냥 집에서 공부해. 다음 주일에 교회 가야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교회를 다니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1년만 쉬어 교회. 괜찮아. 대학교 가서 그때 가서 교회 다시 가면 돼. 근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대학 가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적습니다. 열심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던 아이들도 오히려 대학 갔을 때 그 마음이 식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벗어야 할 색안경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괜찮아예요. 그냥 하루 쉬어도 괜찮아. 처음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쉬워요.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요, 잘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요, 자녀들을 이렇게라도 때리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렇게 때리시면 안 돼요. 채찍으로라도 때리라고 하셨어요. 왜요? 채찍을 안 맞고 다른 길로 갈 바엔 채찍을 맞고 돌아오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고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아이들로 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색안경을 낀 사람들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10대였어요.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대요. 야, 우리도 무서워하는데 네가 어딜 나가? 그래도 다윗이 고집불을 부렸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그 마음 주셔서 제가 나가서 싸울게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던 전투복을 입히잖아요. 안 맞아. 만약에 이때 색안경을 낀 사람들이 됐어, 저리 가, 니네 집으로 돌아가 했으면 골리앗은 못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무 어두워졌어요. 배고파진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서 구해와라.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옵니까?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누가 왔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 자기만 먹어도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니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클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믿음이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애들인데 여기에 색안경을 끼지 않기 원합니다. 이 색안경을 반드시 벗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지갑을 주었어요. 그 지갑 안에 50불이 있네요. 자, 대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팀이 이것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몰래카메라처럼.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이걸 학교 근처에서 한 거예요. 학교 근처에서도 하고 길가에서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주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20개 중에 80개 지갑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갑을 돌려줄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대개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 Mother's Day, Father's Day를 보낼 때 저한테 딱 왔던 이 타이틀이 있어요. Like father, like son.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들은 결국에 아빠와 같아요. 자녀들은 결국엔 부모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하고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집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 몇 권 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경 먹이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 왜 엄마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만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먹여야 하고요, 기도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어지고 그러면 저는 또 뭘 하고 싶으냐면요, 아이들 성경 과외도 하고 싶어요. 아니, 왜 과외, SAT 과외는 있는데 성경 과외는 없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과외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부모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꼭 그렇게 배워야 하느냐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자녀가 SAT를 잘 봐서 대학에 가야 된다는 마음만큼 성경에 대해 이 아이가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 과외 교회 부탁했을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평일에 한번 우리 아이 좀 만나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봐라, 야, 기도해라, 예배 잘 들어야,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제가 졸업한 충신대학교 가면요, 입구에 이런 돌비석이 있습니다. 5가지 교훈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5가지 교훈을 보면, 첫 번째,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 5번째, 목자가 되라예요. 의아한 것은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원에 돌이 있는데 목사가 되라는 없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비서이 가르쳐주는, 돌이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목사도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신자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면 여러분 그거 사실 큰 문제지 않습니까? 될 수도 없지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먼저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먼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고 어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어른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유년부 사역을 할 때 선생님들에게도 당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죠. 청년 예배가 있고 장년 예배가 있을 때 그때 헌금을 하시는데 유년부 예배 때도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혹시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1불씩 모아가지고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예배를 할까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 보고 예배해야 되지만 결국엔 선생님이고 전도사하고 목사입니다. 아, 저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유치부에서 막 올라온 아이들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모습 똑같이 새로운 친구들도 예배할 거야. 여러분들 이제 어떤 말을 제가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해 표현하고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사역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보고 자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로아, 나일이, 로엘이 사실 많이 걱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 아이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요, 우리 민지자매니 은선자매니 정말 배 엄청 많이 나오고 발 팅팅 부어가지고 슬리퍼 밖에 신을 수 없는 그때에도요, 앉으셔서 막 반주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찬양인도 하시고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은 함께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저는 저 아이들이 확신합니다. 엄마 아빠처럼 찬양하는 아이, 믿음의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고 교회 친구가 좋고 너무 좋은 교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에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요, 저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제 꿈입니다. 어린이 부흥회하는 것도 제 꿈이에요. 아이들을 말씀을 막 가르치고 아이들 기도하는 거. 내년에는 이곳에 아이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보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예요. 이 찬양은 민호기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인데요, 목사님이 이 곡의 제목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지은 이유가 어머니가 민호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이거였대요. 막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영적인 어른으로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꿈을 꾼 자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것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